저랑 같이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김보성 목사라고 하고요. 또 우리 명성교회 선생님들 이렇게 뵙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오늘 이 시간 부탁을 받고 부산 명성교회 홈페이지랑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쭉 교회 분위기들 또 프로그램들 봤는데, 딴 것보다 제가 여러분 직접 대면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사진의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참 교회가 따뜻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참 밝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가정이든 교회든 아이들의 표정이 밝다는 것은 그 곁에 좋은 어른들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내일도 교회 오실 건데 토요일인데 또 오셨네요. 그만큼 우리에게 한 가지 동일한 마음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고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오셨을 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분명히 귀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써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은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반에, 우리 부서에 속해진 아이들의 표정이 더 밝아지고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또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또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임을 또 스스로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이렇게 한 번만 같이 인사해 주실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 옆에 앉으셔서 영광인 줄 아세요? 오늘 교사 대학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칠 그런 자격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까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로 수고하시는 또 교육자로 수고하신 여러분을 좀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섬기고 싶은 마음이고요. 또 우리 다음 세대간 또 하나의 마음을 함께 좀 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그 경남 마산인데요. 마산에서 이제 자라서 이제 또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였어요. 하루는 아침에 이제 등굣길에는 날씨가 워낙 좋아가지고 우산을 준비 안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야자라고 야간 자락 수업이 있었잖아요. 야자를 시작하는데 먹구름이 막 끼더니 비가 엄청나게 오는 겁니다. 먹고 싶어가지고 하늘 쳐다보니까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고 막 몇 시간 동안 계속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자 마칠 때 제 친구 이제 진욱이, 그때 당시에 제가 혼자 교회 다니기 좀 뻘쭘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교회 데리고 간 지 석 달 된 친구 진욱이한테, 야 진욱아 뛰자 해가지고 같이 이제 교문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문까지만 하면 그 뻐정이 있었거든요. 그 뻐정이 뭔지 아시죠? 예, 그 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버스 타면 되니까 막 뛰어내려가는데, 교문 앞에 가니까 어디선가 본 듯한 번호판에 승용차 한 대 서 있는 겁니다. 저 어디서 봤는데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차에서 누가 내리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내리신 게 아니고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서마산교회 고등부 담임 선생님인 문혜원 집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보성아, 진우가 하고 내리시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쌤 여기 웬일이에요? 하니까 하신 말씀이, 내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데 우리 보성이랑 진욱이 우산 준비 안 돼가지고 비 맞을까봐 걱정돼서 왔다 이가 타라타라면서 차에 태우시더라고. 그리고는 곧장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바로 교회 지하 기도실 데려가셔가지고 둘이 무릎 꿇쳐놓고 막 주여 막 인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우리 그날부터 교회 안 다녔어요. 근데 저희 둘이 태우시고 학교 밑에 있는 경상분식에 데려가셨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체중이 한 60대 초반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체중이 한 88kg, 90kg 나갔습니다. 제가 88, 진욱이 84, 이 둘이 평균 86한테 그날 그 분식점에 사주신 게 라면 한 그릇씩, 김밥 한 줄씩, 그리고 같이 먹으라고 떡볶이 2인분, 튀김 2인분, 순대 2인분을 사주셨습니다. 이 도합 10인분을 둘이서 이제 다 먹으니까 좀 신기한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 다 먹고 나니까 안 모자라나 그러시더라고요. 충분한데요 하니까 다시 차에 태우시고 저희 집 앞에 딱 내리셨어요. 저랑 진욱이가 같은 동네 사는 이웃 사촌이었거든요. 내리는 저희들한테 우산 하나씩 지어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고 선생님이 출발하셨습니다. 보성아, 진욱아, 안 그래도 몇 주 동안 너희들 얼굴 못 봐가지고 제가 교회를 잘 안 다녔거든. 몇 주 동안 얼굴 못 봐가지고 참 보고 싶었는데
오늘 잠깐이라 보니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출발하셨습니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주신 우산을 이렇게 펼쳐들고 우산 밑에서 차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 쌤 좋다 맞지? 좋다. 진우가 우리 이번 주 일요일은 오래간만에 교회 안 갈래? 이번 주는 꼭 가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만으로 또 우리가 며칠 뒤에 교회 갔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또 훈훈한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날 그 우산 밑에서 조금 더 나눴던 대화가, 진우가 우리도 2년 뒤에 20살 재학생 되면 쌤처럼 주일학교 교사 안 할래? 그래가지고 오늘 쌤이 우리 만나러 학교 앞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중고등부의 동생들 학교 앞에 간식 들고 안 찾아갈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힘이 나는 것처럼 그 애들도 안 그럴까? 하니까 진욱이가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저희가 20살 되었을 때 저희는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함께 입학을 했고요. 진욱이는 수석 입학, 저는 그냥 입학, 이렇게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아시다시피 대학은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짤 수 있으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다 강의를 듣고, 금요일 오후에는 이제 시외버스 타고 다시 마산 넘어가서 이번 주는 마산 중학교, 또 다음 주는 성지 오고, 이렇게 중고등부 그 동생들 학교 앞에 까만 봉다리에 바나나 우유나 하드 들고 차에 갔죠. 상관나서 왔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시작되었던 그 청소년 다음 세대들과의 만남이 2020년에 제가 이제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약 25년 동안, 저는 이제 평일에는 거의 매일 점심때는 애들 학교 앞에서, 또 밤에는 아이들 학원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만나고 또 주일 예배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제일 왼쪽에 계신 분은 최정자 여사님이라고요. 저희 어머니시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이제 그 문혜연 선생님이신데, 이 사진은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원을 제가 졸업하던 날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이제 저를 아껴주시던 모교의 이제 권사님들 몇 분이 마산에 올라오셨고요. 문혜연 선생님도 출장 가셨다가 이제 뒤늦게 소식을 들으시고 혼자 차를 4시간 반을 몰고 천안에 올라오셨더라고요. 졸업식을 하는데 위에 방청석에서 저를 부르시면서 얼마나 우시는지, 보성아 나도 왔다, 보성아 축하한다, 얼마나 우시는지. 저 보성이 고등학생 때 우리 반일 때, 하나님 내 같은 애도 쓰실 수 있으면 저도 말씀 잘하는 목사님 시켜달라고 수련회 때 그 강제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애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곧 목사님 된다고 얼마나 우시는지. 하도 우시길래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아버지냐고. 근데 정작 저희 아버지는 그때 불신자시라 가지고 제가 목사 되는 걸 엄청나게 반대하셨거든요. 참 외로운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날도 그렇게 울면서 축하해 주시고, 2020년에 제가 울산 신정교회 부임하고 또 몇 달 뒤에 위임식 한 날도 마산에서 오셔가지고 또 얼마나 또 울면서 축하해 주시는지. 제가 위임식 끝나고 선생님과 이 사진을 찍고 제가 선생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저 고등학생 때 3년 동안 그냥 보고 싶다고 학교 앞에 찾아와 주시고, 일요일날 밤별 모임 마치고 나면 다른 일정 없으실 때는 집에 들어가셔서 라면 끓여주시고, 가을 되면 추억 따러 가자고 진영에 단감 따러 데려가시고, 방학 되면 1년 또 열심히 해보자고 1박 2일 동안 여행 데려가시고, 늘 제 삶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다가와서 이름을 부르신 선생님이 계셔서 교회가 저한테는 참 가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덕분에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저도 성도들에게,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이 선생님은 3년 동안 저를 숫자로 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인마 이거 학교에서 반에서 몇 등인지 53분에
몇 등인지, 1년 52주 중에 교회에 몇 번 오는지, 그런 숫자로 표현되는 뭔가에 집중하셨다면 저한테 관심조차 주지 않으셨겠지만, 숫자가 아닌 그냥 보성이,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우리 부서에, 우리 반의 내 제자, 그냥 보성이라는 존재로 저를 대하시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를 또 사랑해 주지 않으셨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할 때 누군가의 삶에 꽃이 피고 또 봄이 온 때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계신 부산에도, 제가 있는 울산에도 다음 세대들 보니까 아이들이 두 글자로 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숫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 몇 등이고, 니 몇 등급이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숫자로 존재합니다. 자라가지고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쌤들도 또 많이 보이셔서 참 감사한데, 청년들이 요즘 교사로 봉사하는 거, 자연교회로 봉사하는 거, 심지어 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 그 청년의 때에 누군가를 돌보고 공동체를 섬긴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그 마음과 삶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 또한 숫자로 대하죠. 토익 토플 몇 점이냐? 자격증 몇 개야? 봉사활동 몇 시간 했어? 이제 취업해가지고 꿈을 펼치려고 하는 청년에게 연봉 얼마냐? 그냥 모든 게 다 숫자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이 지역의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지, 전세 아니면 매매 몇 억짜리인지, 연봉은 얼마이며, 그런 숫자로 우리를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하루는 학교를 마치고 친구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 친구 왔다 하고 제 방으로 가는데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보성아 잠깐 와봐라. 부르시더니 제가 데려온 친구에 대한 한 가지 정보를 물어보시는 겁니다. 저의 이름 없고 제 교회 다니나 이런 거 물어보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엄마의 첫 번째 질문은 똑같았어요. 공부 잘하나? 이거였습니다. 공부 잘하나? 반에서 몇 등이고. 근데 제 친구들이 성적이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루는 마산 경산고등학교 전교 1등급이었던, 결국은 서울 S대 경자에 갔던 봉주란 친구가 놀러왔어요.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공부 잘하나? 질문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딱 가오 들어가가지고 엄마 봉주 우리 학교 1등급이다 하니까 엄마가 그래? 벌써 얼굴에 은혜 받으시더라고. 그리고 10분 뒤에 제 방에 오셨는데 평소에 안 하시던 노크를 똑똑 하고 문을 여셨는데 엄마 손 위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간식 과일이 있더라고. 과일을 봉주 앞에 딱 놓으시면서 봉주한테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봉주야 우리 보성이랑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엄마 압니까? 우리 보성이랑 친하게 지내라. 한 10분 뒤에 오시더니 상상치도 못한 말씀하셨는데 봉주야 시간이 늦었는데 자고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죽어도 못하게 하신 게 남의 집에 자는 거. 근데 봉주한테는 1등급 안 되면 자고 가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제 친구 진욱이가, 아까 잠깐 등장했던 진욱이가 놀러 왔습니다. 저를 부르시더니 공부 잘하나? 내하고 비슷하다 하니까 10분 뒤에 제 방에 오셨는데 노크가 어디 있습니까? 문 벌컥 여시더니 손에 과일도 없더라고요. 진욱이한테 진우가 첫 멘트는 봉주한테 하셨던 거에 비슷했어요. 진우가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엄마 기다리겠다 빨리 집에 가라 하고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엄마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단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이들이 어떤 가정 환경 가운데 자라가고 있고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있는지 존재에는 그다지 세상에 관심이 없고 그냥 뭐로 대하는 겁니까? 숫자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학교와 학원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숫자로 존재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숫자가 아닌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습니까? 저는 다른 곳은 몰라도
명성교회는 꼭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이나 또 이렇게 방문해 본 교회들을 제가 리마인드 해보면 때로는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안타깝게도 존재이기도 하지만 숫자에 가까울 때도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경우일까요? 화면에 있는 이 이미지가 또 그것을 조금 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죠? 예, 출석부. 우리가 반별 모임 때 사용하고 있는 그 출석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숫자가 된다는 것은 저 같은 교육자나 여러분 같은 교사들이 일주일을 보내시면서 월화수목금토주 중에 우리 반 아이들 일주일 동안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지내는지, 뭐 힘든 건 없는지 생각도 해보고, 또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도 하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한번 잘 지내 연락도 해보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1년에 몇 번씩은 같이 밖에서 만나가지고 떡볶이를 같이 한 그릇 먹으면서 마주 앉아있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보내다가 주일날 만나서 함께 반별 모임을 하기보다는 일주일 동안 그다지 아이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다가 주일날 우리 부서 예배 반별 모임 때 김보성 하고 출석 불렀을 때 네 하고 대답하면서 오늘 우리 반 출석 카운트에 몇 명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금 다르게 말하면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에만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면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도 숫자에 가까울 때가 없지는 않은 것이겠죠.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제가 그 김해에서 7년 동안 중등부를 이제 담당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10월 달쯤에 중등부 1학년 4반을 담당하는 한 여집사님이 토요일 저녁 때 반 아이들 4명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하길래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민호야 하는데, 민호가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렸어요.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셔가지고 저한테 고자질 하시는데 얼굴이 벌게가지고 목사님 어제 민호가 전화를 끊었어요. 막 부채질하고 막 머리 넘기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고자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듣고 집사님 마음 상하셨겠다고, 근데 아직 민호가 어리고 철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너무 오래 두지 마시고 마음 푸세요. 제가 민호가 또 안 그러게 잘 이야기할게요 하고 선생님을 보내고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잠깐 와봐. 신고가 접수됐으니까 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동해가지고 야 민호야 어제 네 선생님 전화 왔는데 이랬다며 왜 그랬어? 하니까 민호가 해주는 말이,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민호의 어떤 그 이야기에 의하면 이 반은 지난 10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선생님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반 아이들한테 전화를 하셨답니다. 무슨 요일이 있을까요? 토요일 저녁 때 딱 한 번. 그리고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늘 똑같은 딱 한마디만 물어보셨답니다. 민호야, 예? 내일 교회 올 거지? 예. 그래 내일 보자. 이게 지난 10개월 동안 총 40번 정도 반복되었던 대화의 전부. 그러다가 어제 민호가 선생님 전화 왔을 때 집에서 컴퓨터로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막 게임을 하는데 전화가 온 거죠. 쌤이네. 솔직히 받을까 말까 고민했대. 근데 게임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답니다. 민호 입장에서 나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민호야. 민호가 마음이 급했는지 내일 교회 갈 건데요 하고 전화를 빨리 끊고 빨리 게임을 했대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선생님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빨리 해드린 거래요. 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이것은 어쩌면 한 아이의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나타난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같은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한 가지를 읽혔구나, 들켰구나.
언제 전화할지, 왜 전화했는지, 무슨 말 할지, 이게 다 읽히고 들킨 거구나. 만약에 이 선생님이 매일은 아니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저녁 때도 당연히 이러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연락해서 누구야 내일 교회에 올 거지? 내일 교회에서 꼭 보자, 이 말도 당연히 하고 중요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한 번 정도 더 연락해서 교회에 올 거지를 물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야 우리 부산말로 잘 지내나? 그냥 쌤이 네 생각나서 연락해봤다. 민호야 지금 또 입학하고 학교 다니는 거, 학교 마치자마자 또 영어학원 가는 거 많이 안 힘들어? 선생님이 우리 민호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 민호야 우리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민호 시간 될 때 우리 떡볶이 한 먹자. 쌤이 민호 많이 보고 싶은 거 알지? 그 삶에 관심을 두고 터치를 하고 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강의하고 있지만 저는 안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저를 보니까 울산 신정교회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나면 오늘 1, 2부 예배 때 오셨던 분들 누가 오셨는지, 누가 못 오셨는지, 어떤 일주일을 보내셨는지 한 분 한 분 그것을 떠올리기보다는 그냥 한 가지, 오늘 예배 총 출석이 몇 명인지, 이것으로 그냥 제가 질문을 스스로 던질 때가 없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저에게도 성도들을 숫자로 대할 때가, 존재보다는 숫자에 가까울 때가 없지가 않은 것이겠죠. 그런 저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3장 말씀이 저에게는 참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불러 모으시고 나서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총 3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보시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 왜 부른지 아느냐 하면서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또 보내사 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내쫓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첫 번째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했던 게 뭐냐면, 아니 주님께서 12명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 빨리 제자 훈련 수료하고 나가가지고 전도해라.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없이 나를 아직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전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너희들이 이루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들 나가서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아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일도 중요한데 전도하는 것보다, 귀신을 내쫓는 것보다, 이 중요한 일보다 더 앞서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뭘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드는가 보다 주님이 먼저 마음을 두셨던 것은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 조금 편하게 말해보면, 베드로야, 마태야, 내가 너희들 왜 부른지 아니? 나는 너희들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너희들 통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부른 거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들과
늘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들을 알아가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너희들을 불렀다. 너희가 직업이 어부든 세리든 무직이든 나이가 30대든 요한아 너는 아직 10대지? 어리든 나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의 어떠함보다 너희들의 그 존재만으로도,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 주님은 그들을 숫자로 대하지 않고, 숫자로 표현되는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존재로 대하신 것입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들 중에 어떤 기능적인 결과를 더 원하셨다면 그 12명을 부르셨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탁월한 12명을 불러가지고 일당백으로 맡기실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의도적으로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무직자를 부르시고 아직 어린 10대를 부르시면서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주님은 그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존재의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일주일만 훈련시켜도 100이란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들보다 3년을 해도 10도 퍼포먼스를 못 내는 이들이지만 주님은 결과에 주목하지 않고 그들의 존재에 주목하셨던 것이죠. 그 존재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전해지니까 주님이 억지로 등 떠밀어 전도하라고 귀신 내쫓으라고 보내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가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나중에는 주님과 그분의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그것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 주님의 사랑은 존재의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나 같은 사람도 목사로, 교사로 쓰임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명성교회에 출석한 아이들, 오늘도 이 자리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또 몇 명 있어서 참 반갑고 고마운데요, 내일 각 부서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는 결코 숫자가 아닌 존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존재로 존재하고 싶어 합니다. 이 워딩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아니 아이들 뿐일까요? 사람은 모두가 똑같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누군가의 사랑이고 싶어하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군가 나를 환영해 줄 때 그곳에서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란 시의 내용처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한 송이의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저는 첫 사역지가 부산인데요, 그 부산 서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를 이제 7년 담당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이제 부산 오실 때 그때쯤 이제 저는 전도사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고등부에 이제 하루는 이제 새해에 중3들이 졸업하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명단을 받았는데 그 중등부 사역자가 한 명 한 명 인수인계를 해주면서 이 정용이라는 애는 좀 쉽지가 않을 거다. 엄마 아빠는 누구 집사님 알지?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인 분들인데 얘는 중등부 때 거의 교회를 안 왔다. 그리고 가끔 억지로 올 때마다 담당 교육자나 선생님들하고 참 많이 좀 부딪혔던 십자나 애였다. 그렇게 이제 좀 모니터링을, 피드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친해지려고 이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한 번도 답도 안 왔습니다. 그렇게 1월 달을 보내고 2월 초에 제가 정용이한테 처음으로 문자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문자를 보내서 답이 왔는지 제가 그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 애가 보내온 답문은 제가 한 개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네, 이 한 글자가 왔습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반갑습니까?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건 아니겠어요? 야, 이마 이거 살아있네 싶어서 엄청 혼자 반가워했는데, 이 문자를 2월 초에 받고 이제 2월 말에 고등부 수련회를 이제 그 장류로 갔습니다. 가서 수련회 하는데 밤에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때 제가 애들 한 명씩 이렇게 차여서 기도해 주는데 정용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거리 툭하면서 막 튀었나 싶어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행히 튀진 않고 저 뒤에 혼자 외딴섬처럼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모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저 뒤에 딱 서 있어요. 근데 어떻게 서 있었냐면
앞을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서 가지고 팔짱을 끼고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등 뒤에 뭐라고 안 적어놔도 여러분은 얘가 어떤 마음이겠다, 이제 어른이니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오기 싫었는데 억지로 오기는 왔는데 또 앞에 나와서 뭐 기도해라, 무릎 꿇어라, 이런 거 좀 시키지 마라,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의 그때 청소년 시절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울컥해가지고 기도해 주려고 마이크를 내려놓고 뒤로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안고 이제 기도해 주려고 우선은 몸을 돌렸고요. 몸을 돌리고, 그때도 정용이가 저보다 키가 훨씬 더 컸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매달릴 수가 없으니까 안으려고 제가 까치발을 들고 저기 어깨를 좀 눌러가지고 이렇게 안으니까 막 빠져나가고 막 하길래 막 온나 딱 붙잡고 제가 헤드락을 딱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 정영이 오늘 수련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 있는 것만 해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 앞에 있는 아이들도 만나 주시겠지만 이 뒤에 혼자 있는 정용이도 특별히 따로 반드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감정이 올라가지고 눈물이 주르르. 근데 이 눈물이 볼을 타고 어디에 떨어졌냐면 제가 안고 있던 정용이 목덜미에 눈물이 툭 떨어져. 그런데 안 해야 될까, 제 눈물이 지금 목덜미에 떨어지니까 지금 놀란지 움찔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왜 애가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기도에 은혜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 수련회 끝나고 한 달 뒤에 둘이 밥을 먹을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다가 문득 그날이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용아, 우리 수련회 때 내가 네 차에 가서 기도해 준 거 생각나나? 그러니까 예, 생각나요. 그때 임마 네 생전 기도 안 하는 애가 그때 막 갑자기 기도했잖아. 왜 그랬어?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 위에서 일부러 뒤에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솔직히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 물어봤는데 하는 말이, 목사가 뒤에까지 와가지고 울기까지 하는데 지가 기도를 안 하면 이 밤새 안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기도했다더라고. 근데 내가 뭘 임마 하면서 웃고 넘길 정도로 그냥 둘이 관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가 목금토 2박 3일 끝나고 제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목욕 갔다 와서 정용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용아, 이번 수련회 좋았나? 하고 보냈는데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는데 예전에 한 글자 띡 보냈던 애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장문의 답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면 이렇게 답이 왔어요. 네, 저는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놀라운 변화였어요. 근데 딴 것보다 제가 요즘 흔히 말하는 MBTI를 치면 제가 ISFJ 이 네 가지가 한 97 나오는, 저는 파워 F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감정이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였어요. 이 애가 나한테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건 아니겠다. 내가 진심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노력하면 우리가 딴 애들처럼 친해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친해져야, 마음이 열려야 교회가 가고 싶고 복음이 들어가고 삶이 변화되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애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아는 게 뭐 전혀 없으니까 이 애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게 SNS가 뭘로 꽉 차 있냐면 롯데 자이언츠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야구로 꽉 차 있는 겁니다. 얘가 롯데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뭘 딱 예약했냐면 얼마 뒤에 있을 롯데 자이언츠 부산 사직야구장 개막전 표 2장을 좋은 자리로 딱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정용아, 네 야구 좋아하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가 모르는 게 어딨노 임마, 직통 계시다 다 말씀해 주시더라. 내가 롯데 개막전 표 2장 예약했으니까 우리 야구 보러 가자 하니까
실 쪼개더니 목사님 사기치지 마세요. 그래놓고 그 날짜까지 저 계속 교육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야 임마 썩고만 살았나. 딱 표 보여주니까 막 우악 하더니 뭐 몇 월 며칠에 바로 딱 시간 빼더라고. 그리고 같이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막 교육 말 한마디 안 하니까 여기서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거의 박차놓고 버려 막 응원하고 저한테 롯데 정보 이야기해주고 또 주의 은혜로 롯데가 이겨가지고 집 앞에 딱 내려주는데 목사님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은요 저 야구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야구 직접 하는 건 더 좋아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하고 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정용이 친구 지성이 불러가지고 좀 특별히 부탁을 했죠. 셋이서 같이 야구를 했습니다. 뭐 셋이서 야구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정용이가 빠따 들고 공 치면 저는 뛰어가서 공 쪼오고 또 치면 또 쪼오고 이걸 2시간 동안 하고 같이 목욕하고 밥 먹고 집에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 부산에 롯데가 왔을 때 또 같이 야구를 보러 갔습니다. 학교 앞에 찾아가기도 했고 저희 집에 불러서 짜파게티를 끓여주기도 했고 정용이 집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를 이제 점점 친하게 지냈는데 참 고맙고도 놀라웠던 것은 중등부 3년 동안 교회를 거의 안 왔던 정용이가 또 고등부 올라와서도 처음엔 교회를 잘 안 왔던 정용이가 그 이후로 남은 2년 반 동안 고등부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고요. 고등부 수련회, 기도회, 제자훈련에 신청을 하고 함께 했습니다. 애가 공부에 좀 애살이 많았습니다. 의대를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가 이제 지금도 부산에서 의사로 이제 근무하고 곧 은퇴하시는데 아버지가 가끔 집에 오셔가지고 아들 여기로 와라 불러가지고 아버지 손 한 만져봐라. 주물럭주물럭 만지면 방금 네가 만진 손이 임마 오늘 한 명 살렸다 임마. 이게 너무 멋있더래. 우와 씨 너무 멋있다. 나중에 지도 아들한테 이 말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의대가 A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대 가려고 이제 수능 쳤는데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 다음 해에 의대를 또 못 가고 대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얘가 그렇게 그 공부에 애살이 많아도 시험 기간에도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재수하고 삼수할 때 그 기숙학원에서 했었는데 저는 이제 7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김해로 사역지를 옮겼었죠. 하루는 그 김해 있는 저한테 서울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탁이 있답니다. 그냥 뭐냐 하니까 자기가 서울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서울에 신방을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내가 서울까지 네 신방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우리 같은 교회도 아닌데 하니까 저라 이건 바로 출발하게 만들었던 한마디가 목사님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알겠다. 그래서 제가 차 몰고 부산역 가서 이제 차 세워놓고 KTX 타고 서울 올라가서 기숙학원에 있다 보니까 잠깐 외출만 가능하더라고요. 그 학원 앞에 있는 분식집에서 같이 제육덮밥 한 그릇씩 먹고 오랜만에 앉고 기도 한번 해주고 다시 KTX 타고 내려와서 차 몰고 김에 들어와서 잠깐 기다렸다가 새벽 기도 인도하고 했었는데 정용이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는 대학에 입학하지는 못했었고요. 이제 제대하고 다시 수능 준비하다가 하루는 이제 저를 찾아왔었는데 이날 저 만나가지고 지금 사진 속의 카페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만나러 오는 차 안에서 폰에 있는 사진을 쭉 봤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진들을 포함해서 사진을 쭉 보니까 저랑 지랑 추억이 많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고마운 것도 많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가 제일 고맙더라고 하니까 했던 말이 목사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질문할 때마다 자주 한 단어가 제일 고맙더라. 그게 뭔데 하니까 제가 지한테 자주 했던 말이 그냥이었답니다. 그냥. 목사님 야구 왜 보여줘요? 목사님
이거 왜 사줘요? 목사님 돈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 사줘요? 그때마다 제가 그냥 따로 뭐 이유가 있냐? 그냥 먹어라. 같이 야구 보고 싶었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어른들의 호의를 많이 받았는데 뭐 문상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연락도 오시고 그때마다 자기가 뭔가 했던 결과에 대한 보상처럼 그렇게 받은 적이 많았는데 목사님은 늘 좀 그냥이었다. 이 그냥이라는 단어를 저는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존재라는 단어. 목사님은 저를 범청교회 고등부 70명 중에 한 명, 원오브 댐으로 교회를 오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정용이라는 나한테 관심을 갖고 그냥 사랑해 주신 그것이 나에게는 참 가장 고마웠던 것 같아요. 명성교회도 신정교회도 2020년부터 시작되었던 몇 년간의 그 코로나 팬데믹, 우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절대 떠올리고 싶지도 않고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우리는 참 많이 힘들었고 많은 걸 잃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몇 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한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매 주일마다 명성교회 각 부서 예배실에 들어오던 앉아있던 함께 있던 아이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 주일날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애들이 교회 오는 거, 여름에 준비해놓으면 수련회 성경학교에 애들 오는 거, 담임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물 흐르듯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니고, 아무리 오게 하고 싶어도, 아이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갈 수가 없는데 뭐.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이유는 전화하신 그날 교회 주일학교를 이제 폐쇄를, 문을 닫았던 거예요. 이제 교회 주일학교는 조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중견교회고 주일학교도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고 그 이후도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애들이 없는데 뭐. 부서마다 교사는 뭐 10몇 명씩인데 애들이 막 3명, 4명. 심지어 제가 사역했던 범청교회는 제가 사역할 때 유치부가 30명 정도 됐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치부가 한 3명, 4명이었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듣잖아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명성교회가 아니라서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애들한테 뭘 해주고 싶어도 해줄 애들이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구하더라고요. 그때 좀 더 챙길 걸. 저는 그 통화를 끝내고서도 진짜 우리 교회에 아이들 몇십 명이 아니고 그 한 명의 아이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결코 숫자가 아닌 존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처럼 우리끼리 남들이 볼 때 소위 성장하는 교회다 말하는, 숫자가 줄지 않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조금은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저는 이 존재의 가치가 더 보석처럼 빛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한 명의 소중함을 잃게 되거든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 선생님, 이제 교사 더 많아지니까 이번에 존재감이 예전에는 5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10몇 분의 1이 되면 이 소중함을 잃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처음에 몇 명 중에 한 명이다가 이제는 수십 명 중에 한 명이다 보면 그 소중함을 잃기가 쉬운 거죠. 우리는 존재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들을 존재로 대하는 한 가지 방법이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도 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이 먼저 다가가는 것.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갈릴리 바닷가로
세관으로 먼저 다가가신 것처럼 그들의 삶에 먼저 다가가는 것이 존재를 위하는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회를 오면서 이제 가장 자주 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만나러 학교 앞에 찾아간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부분이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학교고, 학교에 가면 서로 약속만 되면 잠깐이라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2년부터 시작해서 사역하면서 늘 아이들 학교에 찾아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막 학교 앞에 찾아가도 우리가 가면 그 경비 서시는 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문 열어준 거 아니잖아요. 뭐 서류를 쓰면 학교 안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뭐 그건 쉽지 않고 매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는 보통 화면에 있는 것처럼 교문 앞에 있는 이 바리케이트, 이제 점심시간 가면 바리케이트를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아이들 잠깐 만납니다. 아이들도 여기까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시간만 내면 올 수 있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막 전도지 뿌리고 애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전도도 중요하지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전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 한 명 한 명 신방하고 챙기고 관계를 맺는, 이게 또 지금 더 중요한 어떤 시기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 아이들 잠깐 만나가지고 애들 오면 머리에 손 얹고 막 통성기도 하면 애들 부담스럽겠죠. 아마 또 이제 다시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건데, 그냥 오면 누구야 하고 이름 부르면서 잘 지냈어? 쌤이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 하면서 준비한 간식 하나 주고, 뭐 많이 힘든 거 없나? 한번 또 시간 내가지고 쌤하고 밖에서 또 맛있는 거 먹자, 또 주일날 보자 하고 인사하고, 이 정도면 서로 크게 부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가면서 아이들하고 한 10분, 15분 학교 앞에서 만남을 가질 때 뭐 딴 것보다는 가서 같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또 마음이야 비싼 간식 사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한 1,000원 정도 하는, 800원 정도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마이구미란 젤리 위에 이렇게 제가 이제 손편지로 누구야 올해 너랑 목사님이랑 같이 또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또 좋은지 몰라, 앞으로 또 목사님이 영혼대장 됐게 하면서 이렇게 써가지고 붙이고, 그 아이들이 사실 요즘 초등학생들도 이거 사 먹을 1,000원이 없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자체를 또 나중에는 좋아하고, 위에 써놓은 또 손편지는 따로 또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학교에 한두 명 다니는 경우에는 이렇게 햄버거 세트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점심 급식 대신 같이 잠깐 먹으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낮에는 이렇게 갔다가 애들 만나러 가끔이라도 가고 싶은데 또 낮에 시간 내시는 선생님들하고는 밤에 아이들 학원 마칠 때 학원 앞에 가서 잠깐 만나서 간식 주기도 하고, 또 학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 집에서 그렇게 먼 곳에 다니지는 않잖아요. 막 여기 그 명지에서 저 막 부산대 앞에 가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집까지 잠깐 걸어가면서 또는 잠깐 태워주면서 같이 얼굴 보고 이제 이야기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좀 이제 가졌는데, 사실 여러분 저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좀 막 기다려지고 쉬운 성격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내향적이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걸 엄청나게 좀 힘들어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만나서 한 시간 정도 최선을 다해서 딱 이야기 나누고 나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진이 빠져가지고 또 1시간은 혼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관계를 맺는 게 쉽진 않아요. 제가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에 이제 처음 부임해가지고 1, 2월 2달을 보내고 2월 마지막 주에 개학하는 애들한테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너희들 개학하고 입학하는데 목사님이 주중에 너희들 학교에 신방 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앉아있던 고등부 120명 아이들의 표정이 똑같았습니다. 이 표정이었어요. 예 마치고 한 명이 오더니 성훈이가 우리 학교 왜 와요? 니 보러 가지 마, 오지 마세요. 제가 일요일에 교회 올 테니까 주중에 우리 학교 오지 마세요. 야, 내 간식도 들고 갈게.
학교 매점 있어요. 저 돈도 있어요. 오지 마세요. 야 임마, 내가 오늘 설교 때도 이야기하고 주보 광고에도 야 수요일 기용고 오후 1시 광고도 나갔잖아. 가오 빠지게 하지 말고 나온나? 오지 마세요. 나온나? 그 대화를 마치고 사흘 지나서 수요일 날 기용고로 가는데 벌써 한번 거절당했고 나머지 3명도 반겨줄 애들은 아니고 그래도 공헌을 했으니까 갔죠. 12시 55분에 도착해가지고 바리게이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시 되니까 교복 입은 우리 고등부 4명이 저 위에 보이더라고. 근데 4명이 저를 보는 순간 목ሻ! 하면서 웃으면서 뛰어내려온 게 아니고 4명이 하더니 뭘 했냐면 내치서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보니까 이긴 애가 뒤에 서고 진 애가 앞에 서가지고 교문까지 바리게이트를 사이 또 앞에 딱 만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아직 뭐 친하지도 않고 안녕,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잘 지내는데요. 힘든 거 없어? 없네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 7초 정도 정막이 쫙 흐르는데 갑자기 승훈이가 목상, 저 지금 점심시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빨리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하니까 나머지 3명이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도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만나러 왔는데 급한 일이 생겨 지금 가야 된대.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 말이 한 개 더 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간대. 그럼 가야지. 가라. 간식 줘가지고 빨리 가라. 보내니까 아까는 어거적거리고 천천히 내려온 애들이 뛰어 올라가더라고. 뛰어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간 것도 안 보고 저도 돌아서서 바로 뛰었어요. 차로 뛰어가지고 시동 걸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교회로. 생각보다 신방이 빨리 끝났어. 근데 들어오는데 마음에 양가 감정, 2가지 감정이 함께 있었는데 하나는 진짜 부담스럽고 하기 싫던 일을 해치운 느낌. 야씨, 오늘 신방 끝났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괴감이 좀 들더라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 내가 이 시간에 여기 안 오고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서 나오는 식사비로 교육자들하고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 남은 시간에 저는 탁구단 게임 치고 무엇보다 이 감정 소모도 안 하고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 향상교회 고등부에는 학교 신방이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아이들은 주일에 한 번 교회 오면 그게 에브리띵. 굳이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왜 지금 이 고생하지? 점심도 못 먹고 내 돈 들여서 무엇보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또 약속으로 아이들 학교 앞에 찾아가는 이유는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 한 번도 처음부터 안 힘든 적 없었고 처음부터 친한 적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도 이 진심 전해지도록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도 알아주니까 목사님이 목사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서 억지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보니까 진짜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 하는구나. 제 양반 성격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쉽지 않을 건데 자기 돈 들여서 오는 걸 건데 그래도 저렇게 계속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 좋아하는구나. 지금까지 늘 그랬으니까. 이 진심이 전해지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학교 언제 오냐고 우리 학교 먼저 와달라고 신청하고 그 애들이 교회를 잘 오게 되고 시키지 않아도 임원으로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아까 그 제 아들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며 쓰임받았던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될 거니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심이 전해지는 데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한순간 숫자를 늘리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게 전부라면 돈을 쏟아붓든 아니면 어떤 퍼포먼스를 하든 한순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한 명과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존재로 대하며 기다려주는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동병상련이라고 선생님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하기는 저는 아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이 아이들이 꼭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도 그 진심을 느끼면 거기서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향상교회 고등부 부임하고 이제 명단을 쭉 봤더니 깜짝 놀랐던 한 가지가 제가 지방에 사회 갈 때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해 중앙교회 중등부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제 중등부 출석이 220명 정도.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학교가 20개 미만이었어요. 대부분 다 김해 안에, 뭐 멀리 가도 부산 정도. 그래서 이제 찾아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향상교회 고등부가 보니까 이제 수도권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엄청 좀 다양한 거예요. 한 학교에 뭐 한 명 다니는 학교도 많고 고등부 출석은 120명인데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62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기영고 이런 데는 10몇 명씩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한 명이 한 학교, 예를 들면 뭐 도예고등학교, 도예 굽는 기술 배우는데 한 명, 저 강원도 횡성에 민족사관고등학교 한 명, 천안의 북일고등학교 한 명, 음성에 글로벌 선진학교 한 명, 또 경북 김천에 김천고등학교 한 명, 이런 식으로 전국의 아이들이 한 명씩 많이 퍼져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애들은 또 조금 더 자주 만나도 멀린 애들은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이라 만나려고 그렇게 이제 좀 애를 쓰는데 제가 3월 초에 딱 이맘때쯤에 저 김천고에 다니는 학생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자나, 나 올해 초에 우리 교회 부임한 목사님인데 찬이 맛있는 거 사주러 내가 학교에 한번 갈게 하니까 찬이가 예? 알겠어요. 그리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주 전해가지고 자나 혹시 다음 주 평일 저녁 때 네 시간 되면 목사님이 네 맛있는 거 사주러 한번 가려고 하는데 시간 낼 수 있어? 하니까 찬이가 목사님 솔직히 저 학교 어딘지 모르고 전화했죠. 네 김천에 김천고 아니야? 근데 와요? 간다니까 그러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 시간 괜찮냐? 예. 그럼 그때 맛있는 거 먹자.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전화했습니다. 자나 목사님 내일 가는 거 알지? 진짜 올 거예요. 야 임마 간다. 펑크 내지 마라. 내일 저녁 6시다. 경원 앞에 보자 하고 낮에 이제 목요일 날 용인에 출발했습니다. 왕복 한 5시간 반 정도 거리는데 제가 10분 일찍 도착해가지고 교원 앞에 이제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은 직접 만난 지 한 번도 없으니까 저도 이제 사진 보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딱 6시 되니까 애 하나가 앞에 나오더니 아, 저 양반이구나 확신했는지 저 위에서 교문으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지만 얘가 제 앞에 딱 오더니 목사님 하더니 얘가 우는 거예요. 저 얼마 왜 우노? 야 당황스럽다. 밥 먹으러 가자 임마 해가지고 앞에 식당 들어가서 메뉴판 보고 메뉴를 2개 주문하자마자 이 찬이의 첫 마디가 목사님 이렇게 오셔도 저 일요일날 교회 못 가요. 야 당연히 네가 못 오지. 김천에서 여기까지 네가 어떻게 교회를 오겠냐.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는 파악 못했지만 네 1학년 2학년 2년 동안 김천에서 용인에 1년에 한 2-3번 정도만 왔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근데 왜 왔어요? 자나 네가 비록 학교는 멀리 다녀서 주일마다 교회는 못 오지만 그래도 너는 우리 향상교회 고등부 가족이고 나는 네 담당하는 목사님이고 너는 내 제자고 야 그것보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보니까 네가 지금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먹어 하니까
잘 먹게요 하더니 밥을 먹더니 인사하고 헤어졌는데 사흘 뒤에 주일날 제가 교사일을 마치고 고등부 입에 가니까 찬이가 와 있는 겁니다. 찬아, 니 웬일이고? 그냥 묻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그날 좀 좋았나 보다, 지도 이렇게 한번 예의상 한번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요, 그 다음 주일 또 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어색하게 웃으면서 찬아 오지 마라, 너 엄마하고 내하고 사이 안 좋아진다 했는데 그 다음 주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웃음기를 빼고 찬아 내 작은 두 눈에서 진심을 읽어라, 오지 마라, 안 그래도 아까 너 엄마 표정 안 좋더라 하니까 찬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뭐 걱정하신지 알아요. 근데 저 김천에서 오가는 길에 차 안에서 계속 공부하고요, 일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듣고 쌤이랑 친구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나니까 이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일주일을 더 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 엄마한테 비밀인데요, 저 김천에 있어도 일요일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저보고 학생 보고 교회 오지 말라고 목사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찬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는 시험 기간 빼고는 매주마다 용인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수능을 치고 나서는 고등부 보조교사 스텝으로 신청하더니 교회 가까이 있는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고등부들 밥 사주러 다니더라. 얼마 전에 이제 느지막하게 입대한다고 울산에 인사로 이제 찾아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정용이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정용이가 했던 말이랑 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에 김천고등학교에 처음 왔던 날 생각나요? 생각나지. 그날 제가 부끄러워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요, 고마운 게 있었어요. 목사님이 멀리까지 오신 것도 고맙고 맛있는 거 사주신 것도 고마웠지만 제일 고마웠던 거는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거. 교회를 잘 안 가니까 솔직히 오래간만에 교회 가도 출석부에 내 이름 빠져 있을 줄 알았고, 그래서 밤별 모임 되면 어디 가야 될지 몰라서 그 뻘쭘함이 싫어서 일부러 더 안 가게 됐는데, 교회를 안 가도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찾아와준 누군가 있다는 게, 내가 기억되고 있다는 게 제일 고마웠던 것 같아. 존재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내일 만나게 될 우리 다음 세대들, 명성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존재로 존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곳에서 존재가 되고 나면, 마음의 힘을 얻으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숫자로 그들이 평가받는다 할지라도 많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시는 대상은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선생님 여러분도, 교육자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숫자가 아닌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 그 기능을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이 명성교회 교사의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도 교사로 봉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교회 안에 모든 봉사가 소중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냐마는, 이 교사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마주 앉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교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번이라도 성경 말씀을 펼 수밖에 없고, 교사다 보니 한 번이라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함께하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사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대하시는데 선생님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숫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몇 명짜리 교사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우리 안에 엄청나게 깊이 뿌리내고 있는 어떤 부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반 몇 명이다, 나는 몇 명짜리 교사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인식을 지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연초에 내가 4명 배정받았는데 4명이 5명, 6명 됐다고 우리가 우쭐할 이유도 없고,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4명이 3명이 됐다고 우리가 위축되고 포기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반 숫자 늘리는 거 우리 힘만으로 됩니까? 이게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우리 힘만으로 안 돼요. 나름 최선을 다하지만 뭐 비 많이 오고 태풍 불어가지고 엄마가 안 보내시면 못 오는 거지 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애들이 그냥 폰 끄고 잠수 타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상다반사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숫자에 계속적으로 흔들리다 보면 나중에 가장 중요한 아이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숫자가 아닌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전도도 하시고 싶어 하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숫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숫자로 대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좀 격려해 주십시오. 자꾸 숫자로 대하다 보면 움츠러들 때가, 그러면서 11월 달, 12월 달 되면 나는 교사 자격이 없다고 교육자 만나서 내년에 교사 못하겠다고 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있고 제일 못하는 게 있는데,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계적으로 마치 버튼을 누른 것처럼. 주일 아침에 보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무표정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앞에 예배 사회자가 여러분 서로 함께 인사하시겠으면 돌변을 하죠. 표정이 여기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관대한지. 진짜 사랑 안 하고 진짜 축복 안 해도 그렇게 말은 해요, 웃으면서. 그런데 여러분 자신한테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넨 거, 마지막으로 그 말 한마디 건넨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그거 진짜 안 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도 사랑이 되겠지만 여러분 나 자신도 때로는 좀 격려해주고 괜찮다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옆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병상련, 이심전심. 여러분 선생님 마음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선생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 좀 풀주고 있는 거, 힘든 거 보이면 그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중등부 담당하면서 중등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결과적으로 죽을 쓴 날이 있습니다. 죽 썼다 들어보셨죠? 우리 교육자들 전문 용어인데 설교를 망쳤다. 그냥 망친 게 아니고 완전 망쳤다가 죽 썼다 합니다. 죽을 써버렸어요. 와, 딱 설교 시작하는데 저처럼 PPT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포인트기가 딱 눌렀을 때 딱딱딱딱딱딱 이게 돼야 이제 딱 되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넘겨주시겠어? 이게부터 이제 벌써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하니까 원고 눈에 안 들어오고 말 버벅거리주고 막 틀린 내용 말하고 막 마태복음인데 마가복음 켜잡고 자괴감 들고, 애들도 그 잘 듣던 애들이 졸기 시작하고 어떤 애들은 시부지기 폰 꺼내서 게임하기 시작하고, 선생님들도 내 설교 안 듣고 자기들끼리 설교하고 있고, 분위기 엉망인 30분을 겨우 마치고 축도하고 뒤에 서 있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스스로 화가 납니다. 그래도 목사가 지 기분 안 좋다고 주일날 인상 쓰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억지로 웃으면서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7년 동안 함께 했다 보니까 제 표정만 봐도 진짜 기분 아시는 여집사님이 오시더니 선생님이 저를 툭 치면서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영혼이 1도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죽순 건 나도 알거든요. 하니까 이분이 웃더니 그냥 가더라고. 웃고 그냥 가는 거는 지도 안에 있던 아니겠습니까? 그 내가 이게 선한 게 없다 해가지고 교육자실로 내려왔어. 교육자실 가보면 죽서 본 사람들 거기 다 모여있거든요. 한 번씩은 다 죽서 봤으니까 제가 붙잡고 목사님 저 죽서 왔습니다 하면 김 목사 나도 그럴 때가 있었다. 이게 위로가 되는데 18명이 쓰는 교육자실 딱 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 다 예배 가고 모임 가고 말할 데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제자리 딱 가가지고 앉았는데 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저 스스로를 향한 실망감. 제가 또 성격이 좀 피곤한 성격인 게 완벽주의가 또 있습니다. 남들한테 엄청나게 관대한데 저 자신한테는 엄청나게 엄격해요. 야, 설교 한두 번 하나 네가 이래가지고 목사가 아까 애들 표정 봤지? 은혜 받더나? 네 다음 주 설교 안 하는 게 애들 위해 더 낫지 않겠나? 이 마음이 들어오는데 미쳐버리겠다. 제가 안경을 벗고 지금은 좀 쓰고 있겠습니다. 제가 안경빨이라가지고 제 이 말을 제 책상에 3번 쿵 스스로 벌을 주면서 쥐어받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려서 눈을 감고 이렇게 의자에 몸을 기대고 있는데 이 모든 광경을 누가 봐버렸냐면 우리 중등부 1학년에 광빈이가 봐버렸어요. 광빈이가 저한테 말구미 주려고 왔다가 교육자실 통유리를 보니까 자기 목상 안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분위기 심상치 않다 느꼈는지 평소 같으면 막 이건 목샤 막 이렇게 들어오래가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눈을 감고 있는 제 뒤에 오더니 이 14살짜리가 저를 뒤에서 꼭 안았어요. 거의 빼걱을 하더니 제 귀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확신한 게 14살짜리 이렇게 말할 정도면 오늘 확실하게 죽었구나. 가끔씩은 이런 날도 있잖아요. 아주 순화된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오늘 진짜 아니었다 말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설교 한두 번 듣는 거 아닌데 오늘 진짜 아니었다. 근데 이 중1 학생의 이 말 한마디가 당시 40대 목사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빡 낸 게 아니고 뭐 임마?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이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잘하는 날도 있고 못하는 날도 있는 거죠. 오늘 죽 썼으면 다음 주 설교 더 열심히 잘 준비하면 되죠. 이 생각이 딱 들었는데 순간 제 안에 꽉 차 있던 이 감정이 눈물로 확 쏟아지는데 우니까 광빈이가 자기 말에 제가 상처받아 온 줄 알고 도망을 치더라고. 도망치길래 얘가 딱 붙잡았죠. 잘못했어요 하길래 광빈아 자꾸 와봐라. 잘못했어요. 광빈아 한 1분만 좀 더 안아주라. 광빈이가 뒤에서 이렇게 저를 안고 한 1분 정도 가만히 있는데 그때 그 온도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지금 광빈이가 이제 20대 청년이거든요. 그 중등부에 이제 보조교사 봉사하고 있는데 저 만나러 울산에 올 때마다 가끔 통화할 때마다 제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에요. 광빈아 그날 기억나나? 그러면 제가 굳이 어떤 날에 설명하지 않아도 광빈이도 그날을 떠올려요. 목사님 기억나요? 광빈아 그날 네가 없었으면 목사님 하루가 참 길 뻔했다. 다음 주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을 뻔했다. 근데 네가 그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광빈아 그날은 네가 나한테 최고의 동력자였다. 여러분 우리는 밤별 모임 때 옆반 쳐다보면서
오늘 저 반은 몇 명 왔노? 하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저 반 몇 명, 우리 반 몇 명 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동력자.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반이 잘 되는 것도, 우리 부서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관심 갖고, 솔직히 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만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만 하지만 다 가정 돌보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취업 준비하시고 그 바쁜 삶 중에 또 시간 내어서 교사를 하는데 얼마나 참 힘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어쩔 때는 주중에 아이들 연락도 다 했고 기도도 해줬고 공과도 딱 완벽하게 준비됐고 심지어 토요일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줬네. 그럼 주일날 아이들 반비를 만날 때 내가 당당해.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 이 말에 스스로 떳떳해. 근데 어쩔 때는 우리 반 아이들이 아니고 우리 집에 아들이 애미해가지고 남편이 속썩여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친정 엄마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반 아이들 한 번 생각도 못하고 일주일을 보내고 반면을 때 딱 만났을 때 보고 싶었다란 이 일상적인 말 한마디 하기가 너무 미안하고 주요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우리 아니에요. 근데도 괜찮은 척 하면서 의연하게 얼마나 다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그 마음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 되어서 어깨 한번 따뜻하게 두드려 주시고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러면서 이하 가운데 한 명도 낙오 없이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50인데요 50년 살아보니까 또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된 게 나 자신을 위한 위로도 중요하고 옆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오더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교사인 우리에게 뭐가 하나님의 위로겠습니까? 아들, 딸, 너는 나한테 숫자가 아니야. 뭔가 잘해야만, 좋은 결과를 내야만 내가 너를 쓰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올해 처음이든지 10년 했든지 상관없이 네 존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에게는 기쁨이야. 그게 우리의 위로이며, 나아가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는 교사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나는 교육자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다, 손 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들 때 있습니다. 내가 아닌 더 좋은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이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더 행복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딱 들어오면 마치 여러분이 우리 반 애들 나보다 더 좋은 쌤 만나면 신앙생활 더 잘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하는 것처럼 딱 그 생각 찾아오면요 밤에 잠이 쉽게 잘 안 와요. 그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제가 리마인드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쓰신다는 것은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빨리 숫자로 기능으로 대하지 않고
존재로 기다려주는 그 사랑. 오늘 강의를 맺으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적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만한 제가 소시적에 받았던 성적표인데요. 그때는 아이들 성적을 1등급, 2등급으로 매기지 않고 수, 미한가로 매겼습니다. 수, 미한가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거였습니까? 수였죠,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게 가였는데,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아티클을 보니까 이 수, 미한가 글자마다 한자의 뜻이 있더라고요. 숫자가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뛰어날 수더라고요. 90점 이상, 심지어 만점이면 뛰어난 성적이죠. 칭찬받을 성적이고 집에 오면 엄마가 고기 구워줄 성적입니다. 근데 우가 뭔가 보니까 넉넉할 우를 쓰더라고요.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80점 정도 이상이면 넉넉하다. 근데 수, 미한가 5개 중에 세 번째 있는 중간밖에 안 되는 이 미가 무슨 미자인가 보니까 아름다울 미를 쓰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아름다울 성적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름답다. 마치 성경 아가세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검으나 아름답다 말하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제 감정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미 위도 아니고 미 밑에 있는 양을 보니까 좋을 양을 쓰더라고요. 사실 좋은 성적 아닌데 여전히 좋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울컥했던 게 제일 밑에 있는 가였는데요. 사실 가는 실패 아닙니까? 진학도 칭찬도 인정도 다 실패입니다. 집에 오면 이거는 고기가 아니고 혼날 성적입니다. 근데 이 가가 무슨 가짜인가 보니까 가능할 가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 참 많이 울컥했던 게 저의 삶이 가중의 가였거든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도저히 답이 없던 저의 삶이었는데 그런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선생님이, 목사님이 교회에 계셨고 나아가 그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수도 우도 아니지만 가중의 가인 저에게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다릴 수 있다 말하는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달라진 저의 삶이 있는 게 아닌가. 우리 명성교 아이들도 우리 선생님들의 기대, 부모의 기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간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려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 아들처럼 또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닮아가라고 말하는 그 누군가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명성교회 선생님들이 힘내시고 이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